샬롬,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유경상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디오드레베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하는 데메드리오에 대한 추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요한 2서에서 그리고 요한 3서에서 수신자에게 자신을 사도가 아닌 장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으로 인해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수사가 사도 요한이냐 아니면 당시 유명했던 장로인 요한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장로는 당시 직분으로서 감독, 목사와 같이 사용되기도 했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나이든 지도자를 장로로 불렀기에 이 두 서신서의 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밝힌 후에 가이오를 향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자녀들이 등과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아 가이오를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자식처럼 아끼는 부모와 같은 사랑을 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사랑을 강조한 만큼 자신도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품으며 살고 있음을 새삼 알게 되고, 이처럼 사랑이 풍부한 나이든 어른으로 다가온 장로 요한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과격한 성격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이 이처럼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것은 사랑의 근원이시자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같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나와 관계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는가? 어쩔 수 없이 만나며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들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친인척 간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자녀들과의 만남, 이웃들과의 만남 등 이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만남,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나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우연적인 만남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신자인 가룟요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요한의 편지에 이처럼 그에 대한 사랑이 넘쳐날까요?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가룟요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요는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3절과 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5절과 6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나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가까운 형제는 물론이고 나그네들을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가룟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자기의 공동체를 방문하였을 때 이들을 보살펴주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잘 보살핀 사실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요가 이처럼 이방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정성을 다해 보살폈던 것과는 달리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오히려 이들을 비방하고 맞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8절 말씀에 디오드레베를 적용시키면 스스로는 진리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며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바로 역설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고 살려면 오히려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인데 이전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축복은 물론 물질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가진 물질로 다른 성도들 대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에게 물질과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물질과 건강 자체가 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은 참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이오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산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역설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진리를 위해 일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반면 디오드레베는 삶의 목적을 으뜸이 되는 것에 두었기에 자신이 가진 권력을 수단 삼아 자신과 조금이라도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내치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며 칭찬한 가이오처럼 삶의 목적을 진리신 주님께 두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23장, 이전 찬송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하는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 역시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과 수단을 바르게 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금성을 듣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